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남았더니만 뒤에 또 남았더라고요. 밑에서 할 때 하고 올라와서 다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겁니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정말 가사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일어섬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비전과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내고 느끼는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살만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화번호 끝 4자릿수를 내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번호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번호가 1004라고 그럽니다. 천사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4989라고 그럽니다. 사고 팔아야지 비즈니스가 돌아가니까요. 그럼 콜택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번호를 선호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빨리, 파리파리 이렇게 그 번호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교회 번호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혼은 번호가 없죠, 그죠? 그래서 9191이랍니다. 그래서 9191, 9191. 저희 교회도 그 번호로 바꿔버릴까요? 근데 전화번호 끝자리 수를 8848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제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8848이 누구의 번호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엄홍길 산악인 8848 번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8848m라고 그럽니다. 그 번호를 자기가 매번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8,000m가 넘는 대표 봉우리들을 이 엄홍길 대장이 22년 동안에 38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16봉우리 좌에 올랐습니다. 태극기를 꽂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입지전적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 자기의 역사적 한 흔적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요. 그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들 중에서 아주 악명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칸첸중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완전 얼음산이에요. 그래서 걸음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 칼날을 밟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 내어디디면 그냥 얼음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칸첸중가도 3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2번을 올랐습니다.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 엄홍길 대장에게 어느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대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놀라운 이렇게 일을 남겼습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엄홍길 대장이 기자에게 당신 말을 잘못한 겁니다. 정정하면서 했는 말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정복하고 정상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빌려온 시간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은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는 것도 내가 지금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것도 돌아보면은 이 산이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홍길 대장이 그 밑바닥엔 보이지 않는 신 앞에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높은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다시 내가 거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능력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에 잡혀서 내가 독보적인 존재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있죠.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요. 많이 갖고자 하면은 나누는 빈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성숙한 성품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십니다. 성숙한 성품 중에서 가장 무르익은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성경상의 다른 용어로 동일한 언어로 바꾸어 보세요 하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을 낮은 곳에 두는 겸허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이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품이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하자고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겸손과 이 순종을 어렵고 못하는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랍비가 말하기를 진리는 항상 길가에 널브러져 있어. 어디나 진리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어느 제자가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거죠? 랍비가 그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겸손과 순종이 뭐냐?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는 행위가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에서 진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겸손과 순종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도요, 진정한 영혼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요, 여기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자유함이 없어요. 많이 가졌는데, 높아져 있는데, 이상하게 내면의 세계는 갈수록 허하고 가난해집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순종과 거역한 삶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었죠?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방해 작업을 놓고 쳐들어오고 회방을 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말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정욕을 쫓아 싸움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든 흐트려 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틈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살찐 소와 염소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울 왕은 순종하는 듯한 모양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대충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한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백성이.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다만. 요것만큼은, 요 영역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토를 다는 거. 하나님이 요거, 다만 요것만.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은 1%라도 순종에 불순종이 들어간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밝히죠.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세상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놓고서 어느 것이 맞을까? 여차하면 이윤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해관계 속에서 시소를 하다가 한쪽으로 점치는 죄라고. 그리고 또 23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완고는 뭐예요? 교만이죠. 고집 부리는 거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럼 하나님이 엄하게 십계명에서도 말하신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바로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순종할 때에 자기 자신도 복을 받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고요.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요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기 고집 따라서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욥바에 내려가서 항구죠.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요나가 탄 배에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요 주변으로 번져 확산되어 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할 때에 그 화가 나에게도 있지만은 그 화가 번져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나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과 영혼이 만나는 신앙 고백적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거기에 여러분 순종의 출발점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셨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체험 속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적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본문에서 보면은 굉장히 왕으로서의 모든 모습을요 그냥 다 깡그리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그냥 허울 좋은 핑계 대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종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청종이 아닙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완전히 소화가 되어져서 나의 심판에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붙들어가는 나의 세포와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을 사로잡아서 움직여가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라는 이 말은 나의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방적인 거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한경경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제 지방을 가시게 되었는데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그곳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경경 목사님과의 신앙 노선이라든지 말씀을 해석하는 거라든지 전달하는 거라든지 내용의 빈곤함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수행원들이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나오면서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아, 듣는 자들이 바로 되어 있으면 앞에 막대기를 갖다 놓아도 바로 듣는 법이라네. 저는 막대기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왜 내 말씀으로 오지 않느냐? 듣는 자의 마음이 옥토밭이냐 이거예요.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사모하고
빨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귀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내 마음 속에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귀에 그냥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제 말로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해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 불합리하더라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나의 경험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더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는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크게 아멘 한다고 나 적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권사님 혼자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으셔서 여러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얼마나 야갔는지요. 입에 달며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그리고 골라 잡습니다. 골라 잡아요. 어디서 이렇게 한숨이 막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가는 자의 삶은 이타적인 삶이 되어지면서 열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짝하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은 걸러내버리고 이상하게 안테나에 그런 것만 걸려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두어집니다. 이기적인 삶으로 다친 인생이 되고요. 고립되어지고요. 고립되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비관하고 비관적인 것에서 못 견디니까 돌출적인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 일러주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손해보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넣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인생이 꼬입니다.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반짝하는 아이디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혜의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만 레브 샤마트, 레브라는 말은 내 마음, 하트라는 말이에요. 샤마트, 샤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듣는다라는.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선포되어지는데 지혜가 있는 자는, 듣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요. 받아버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앞이 캄캄했는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고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듣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Give me a understanding heart. 이해되는, 소통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왜 부딪힘이 생길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거짓과 악함과.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 보니까 understanding heart. understand가 뭡니까? 위에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밑에 서겠다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로 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듣습니까? 저 목사 오늘 나를 치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특정 일을 놓고서 제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빗대어 한다면 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러면 가짜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질 때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 올 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거든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매번 말씀드립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서 말씀을 캐내고 먹고 그 속에 내가 묵상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은 하이라이트도 하시고요. 메모도 하시고요.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안 먹으면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뜯으러 보니까 이것이 부풀어 오르고요. 그런데 어떤 분의 성경은 보면은 말끔해요. 표지부터 안에 끝장까지 그냥 말끔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데 주일날 성경책 찾다가 어디든지 몰라서 지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가도 유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읽을 때 누구를 연상하면서 읽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연상하고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말씀을 읽고
먹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케르케르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결국은 행복에 취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용기와 내 삶 속에 자신감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희열과 행복감으로 넘쳐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청종.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secondary somebody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누군가의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의 이 마음이 생각이 끌려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경외로움이 있다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정말로 가까이 안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겸손했어요. 한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어졌나요?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승리 후에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느냐, 12절에 보니까 승리한 것에 대한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루었다고, 나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15절 21절에 보면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와놓고는 백성들에게 증가합니다. 핑계를 대고요, 자기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가장 무서운 거,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오버하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리를 떠나니까 보십시오,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평판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엮여져서 잘 풀려나갈 것 같죠? 아니,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이 굉장히 눈치 보고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이 땅에 그 누구도, 더 나아가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죽는 그 자리에 가서도 결코 마음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사람이, 환경이, 미래가, 운명이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간의 감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원래 저희들의 교회에 표어라면 말씀 붙잡고 가야지요.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등지는 순간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듯이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말씀 안에 여러분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의 소리, 이 땅의 소리에는 민감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왜 이렇게 둔감하게 살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 왕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기에 아버지 말씀 따라 살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일의 소망의 미래가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의 앞날과 가정과 후손들 위에 떠오르는 해처럼 밝게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